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 절정의 기간을 맞이하면서 많은 가정들이 쉼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여행이 되고 진정한 쉼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쉬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여행이 그냥 쉼이 아니라 영적인 여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그 책은 잘 알려진 기독교 심리학자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쓴 주님과 함께 가는 여행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짧아서 참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있는데, 이 책은 실제로 저자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쓴 후에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쓴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 가운데서 저자는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일을 저자는 시간을 꼭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동시에 신앙의 출발이 무엇일까? 그는 회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심이 무엇입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돌아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로, 어디로 돌아서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심입니다. 회심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에게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회심 이전에는 우리는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회심 이전에는 누구와 우리의 인생을 걷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심 이전에는 우리는 그 누구와도 인생을 걸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혼자서만 인생을 걸어갈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을 보면은 그 어릴 때는 부모의 손을 꼭 잡다가 조금만 커지면 어떻습니까? 놔, 내가 걸어가겠다. 자기를 고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심을 하고 난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와 늘 함께 걷고 계셨던 분이 계심을 알게 되죠.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가셨구나. 그전에는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혼자 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혼자 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의 책임을 자기가 지기를 원했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서만 바라본 것입니다. 스캇 팩은 그의 책 가운데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상담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중독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병원에 의사를 찾아간 환자가 내가 아프다,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환자는 이미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에 갔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스캇 팩을 찾은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스캇 팩에게 중독자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술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었더니 그 중독자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술을 먹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내가 먹다가, 그리고 술이 술을 먹다가 술이 저를 먹고 술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지요. 그러나 첫 한 모금을 마시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캇 팩이 물어봅니다. 근데 왜 마십니까? 지금도 마시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는 좀 생각을 하다가 얘기를 합니다.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스카페기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는 술을 마신 후에만 무력한 것이 아니라, 술에게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기 전에도 무력한 것입니다. 중독에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실 수 있습니다. 저는 술만 안 마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 늘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중독자는 완강하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상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안 마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얘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정말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알코올 중독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인의 주체성을 알고 그리고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진리는, 인간은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심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매우 소중한 존재고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인이요 내가 최고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주인과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쉽게 나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언제 가능한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할 때만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진흙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되신다. 진흙을 만들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다. 이사야 6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진흙이요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흙 위에서 흙을 밟으며 살다가 흙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8장의 말씀도 사람은 진흙과 그리고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이 어떤 질그릇이냐, 어떤 진흙이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진흙으로서 인간을 말합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사람은 분명 진흙입니다.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진흙이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흙과 같은 우리들을 손에 담으시고 우리를 아름답고 쓸모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질그릇,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동의하십니까? 근데 참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이클 노박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 생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생각은 세속적인 의식, 세상적인 생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속적인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를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적인 존재, 나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전히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 우주 가운데 무수히 많은 별들 가운데서 한 중간점 되는 한 별인 지구상에서, 크지 않은 그 지구상에서, 그리고 또한 살아가는 그 위에 살아가는 70억이나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요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허무함이 밀려오고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은 성스러운 거룩한 의식이라고 노박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오는 허무한 생각 때문에, 느낌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와 기쁨이, 그리고 풍성한 생명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정 우리들은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엄마의 치마를 꼭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어린 아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보여요. 엄마가 잡을 수 있는 데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옆에 있음을 알고 아이는 그냥 편안히 하는 거죠. 근데 엄마가 조금이라고 떨어져 있으면 아이가 공포에 떠는 것입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곧 자기의 엄마가 자기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죠. 엄마가 자기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이 아이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엄마의 관심사는 아이가 옆에 없을 때라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엄마는 아기가 언제든지 옆에 있기만 하면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우리들이 앞에 볼 수 있다고 하면 믿음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언제 작용이 되는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은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좋은 엄마처럼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사적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확실히 주님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요, 마냥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떠나가 계시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나는 한없이 연약한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믿음이 자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손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손 안에서 살아간다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을 키워나가죠?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모든 성도는 신학자이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는 매일 하는 일이 신학을 공부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학 공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고, 그 배운 지식을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단순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학을 공부하고 실천해 나가는 삶이 성도들에게 본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이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워가야만 나를 알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졌건 어떤 위치에 있든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신학 공부하는 것이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평생 신학 공부를 해나가는 신학자들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신학을 공부해 가느냐?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학 공부에 대한 지침을 6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성경을 잘 알면 놀라운 지혜를, 지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피상적으로만 읽지 말고 의미를 파악하려고 생각하며 연구하며 읽으십시오. 세 번째, 신앙 서적을 많이 읽고 함께 가족과 그리고 또한 친지들과 나누십시오. 네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논쟁에 이기려고 그 성경 지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신학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여섯 번째,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실천하실 때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신을 맡기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지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룩한 지식의 원천이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어린아이가 되어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나가며 주님의 손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캇백은 책 가운데서 그 어릴 때 어머니에게서부터 들은 실물 설교를 했는데 저도 그 설교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안 보시고도 여러분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눈이 동그래지셔가지고 이게 뭐 가위인데 가위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가위의 임무는 바로 이런 종이들 아주 유용하게 자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가위로는 정상적으로 자를 수가 없는 거죠. 종이를 파괴하거나 찢을 수는 있지만은 그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위를 열심히 이렇게 붙여보는 겁니다. 제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붙이고 나사를 끼우고 드라이버로 정성껏 돌려줘야 됩니다. 여러 번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비로소 가위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곧바로 자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능과 능력과 은사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누구도 쓸모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인간이 없다면 하나님조차도 이 땅 위에서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붙들려 있을 때만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악의 문제도 잘라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노력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되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들이 믿음으로 협력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그러한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 안에 머물러 있는 주님과 함께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대표가 되는 이단 둘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단은 인간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바로 이러한 이단의 대표적인 사람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수도사입니다. 두 번째 이단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므로 사람은 구원을 위한 모든 노력을 멈춰야 된다. 맞다 틀리다? 틀렸습니다. 그것도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가만히 있는 이들을 정적주의라고 하는 이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주님은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의 질그릇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잉태되어지는 순간, 또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아름답고 쓸모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져가는 진흙덩어리,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질그릇이 깨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랬습니다. 아름답고 쓸모있는 그릇으로 토기장이가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깨어지는 그릇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또한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깨지고 부서지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실수했다고 완전히 넘어지느냐? 한번 의심에 빠졌다고 완전히 절망하느냐? 한번 불치의 병에 빠졌다고 해서 완전히 쓰러지는 존재냐?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들이 비록 깨어지고 부수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과 신앙과 건강이 무너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인생의 끝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붙드시며 우리의 깨지고 부서지고 터진 인격과 신앙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금 아름답고 쓸모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입니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그러나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질그릇입니다. 단 한 가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다시금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그렇습니다. 깨어진 부서진 질그릇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나를 새롭게 빚어주소서 기도하며 우리의 자신을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날 교회 보면은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깨진 그릇들 참 많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를 해보시죠. 혹시 깨지셨나요? 깨진 그릇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은 교회 다니는 온전치 못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걸 듣습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한 가지 오해를 합니다.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만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이기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완벽한 사람, 완벽한 성도,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완벽한 목사 있습니까? 네. 여러분 자꾸 웃으시는데 이상합니다. 완벽한 목사 없죠.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녀 없습니다.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죠. 목회를 하면서 배워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목회할 때는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실망하고 또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오래 목회하면서 배운 것은요,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입니다. 진흙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그 질그릇 속에 보물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불렀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쉽게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바로 사도 바울의 인간 이해입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또한 터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도 자신을 고백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자기의 무익함과 연약함을 얼마나 솔직하게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의 인간 이해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릇인데 특별한 그릇, 바로 보물을 담은 그릇이라는 얘기입니다. 고귀한 보물이 있다는 겁니다. 질그릇이기는 한데 고귀한 보배가 담겨져 있는 특별한 그릇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보배가 뭡니까? 이 세상의 보배가 아닙니다. 하늘에 영광스러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생명이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질그릇이로되 가장 귀한 보배 예수 생명을 담은 그릇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 또한 진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 안에서 다시금 빚어져 갑니다. 아름답고 쓸모있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터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빚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그릇으로 쓸모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 부의 말씀 속에서 초점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이 구절 전체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뭡니까? 보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보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나는 지금 밭의 성분이 무엇이고 밭이 어떻게 되는 일에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은 진정 영원한 보물에 나의 생애, 관심의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을 밭을 조사하는 조사관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천국의 보물을 찾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태어나면 정말 어린이들은 천국에서 뚝 떨어진 보물과 같아요. 너무 귀엽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습니까? 자라가면서 달라집니다. 고집도 부리고 말썽도 부리고 중학생쯤 되면 그 다음에 외계인이 됩니다.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문제가 있으되 문제 있는 보물입니다. 문제가 많은 보물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커지만은 그 가운데 정말 보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그 밭도 있지만은 밭도 감당하는 겁니다. 밭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아야 될 것은 그들 안에 여전히 보물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귀중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이죠? 여러분에게는 보물입니다. 부모님 없이 여러분들이 어찌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도 여전히 무엇이 있죠? 밭이 있는 것이죠. 부모를 완벽하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완벽한 남편도 없고 완벽한 아내도 없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죠. 우리가 어떠한 수준에 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술 중독에 빠져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깊은 남이 모르는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둠 속에 죄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나아가며 우리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주님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 진흙은 진흙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이해해야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실패할지라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 내밀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밭이 있고 우리들은 진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요, 우리 안에 보물이 있게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수준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는 또다시 일으켜주고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정말 성경 가운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와 같이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진흙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토기장이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최고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최고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분의 생각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사람의 용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삶은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부서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인생의 최고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삶이 망가졌다고요? 깨졌다고요? 망가지고 깨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영혼을 주님 손에, 토기장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믿고 맡겨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하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전개되는 것을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겨지기만 하면은 정말 최고의 작품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변화가 언제 오느냐?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나오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그러한 봉사를 함으로 변화가 온다?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온전히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지심을 할 때 나도 주님을 닮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랑의 손길을 이웃들에게 펼 수 있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만스럽고 고통당한 채 나를 위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흘러갔다 흘러가는 인생입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이번 여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여행 꼭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